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41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1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4절을 읽었네요. 3절 읽어주세요. 3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에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안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향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내전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재건될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조감도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도 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누가 받았고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성전 조감도를 받았고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조감도를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래 다윗 내가 너에게 성전의 조감도를 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짓지 않았죠.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에스겔은 짓지 않아요. 그죠? 에스겔은 이 재건된 성전을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조감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환상. 특별히 첫 번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에 대한 환상은 뭐였어요? 피폐해져 있고 황폐해져 있으며 또 불타버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것은 뭘까요? 에스겔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냥 이게 사람들의 말과 말을 거쳐서 듣는 수준이지, 직접 우리가 뭐 매스컴 뉴스로 영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도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환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또 끌고 가요.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그냥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뚝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세요? 황폐해져 있고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건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성전 재건이 먼저인가? 자, 우리가 조금 의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돌아와서 너희들 집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또 교회도 짓고 왕궁도 건설해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뭐를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너희들은 집을 짓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뭐를 먼저 져라? 교회를 먼저 져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영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터전을 잡고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교회를 졌어요. 미국은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가장 오래된 교회들이 다 도시마다 한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그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아메리카 땅을 점령하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성전이 중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성전 재건을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 재건이 먼저다라고 말씀했냐? 저들이 망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망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제가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금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버리고 사탄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돼보자,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전은 뭐냐?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나라와 민족이,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금 재건할 때에는 신앙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 영적 회복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고 영이 먼저예요. 아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이 다시금 회복되어져도 인간의 기능, 또 영적인 생명의 기능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전을 조감도를 누가 먼저 받았다고요? 에스겔이 받았다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겔이 받은 이 성전 조감도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포로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너희들
이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자포자기하고 아유 우리는 나라도 없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희망이 없었어요. 뭐 이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국격도 잃어버리고 왕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있었던 게 뭐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네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에스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에스겔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제가요, 맨 처음에 사역을 나갔는데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뭐 건축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설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을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나갔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막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교육관을 먼저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라고 교육관을 짓는데 직영으로 짓겠대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어디서 설계도를 하나 딱 받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주시면서 주전사 이거 우리가 교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뭘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설계도를 저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겁이 없어요. 네, 목사님. 그러고서 제가 바로 순종했어요. 아, 목사님, 저 설계도도 볼 줄 모르고 이게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네 그러고서 받았어요. 그러고서 바로 제 모교의 선배인 건축사 하는 선배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감이 조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먼저는 그러면서 쭉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번에 교회가 더 성장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겁이 날까요? 겁이 안 날까요? 겁이 안 났어요. 왠지 알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딱 주어받았을 때는 막막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하는 동안 제가 징하게 했거든요. 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는데도 여러분, 제가 물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쑥 오는 게 뭐냐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싹 제 사역지를 옮기더라고요, 서울로. 그래서 서울에서 있다가 제가 서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서산에서 드림센터라고 큰 드림센터 아이들 교육받는 이 비전 센터를 제가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또 주어지는데 제가 싫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는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파스가 더 커, 사이즈가 더 커. 그런데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은 이번에 세울 건물은 크니까 공고를 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착착착착착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스겔인지 아세요? 에스겔인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경험이냐면 에스겔은 본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늘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구석구석을 부모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성전을 뛰돌아 놀고도 있었고, 또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제사장으로서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맡기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목사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요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럼 뭐하죠? 근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주어진 일에 대해서 참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해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잘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다?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너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시켜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 주어지는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 사역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사역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충성을 다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잘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잘할 수 있는 달란트와 비전이 그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주어졌을 때는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재건 세대가 어찌됐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부터 해야 되지?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죠. 제가 우리 강윤만 장로님, 정희장 원사님 참 믿음이 참 이렇게 있으시구나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막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지?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건 세대에게 여러분 저 성전 조감도는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희망이었어요. 아멘. 아, 그래. 돌아가면 뭐 하자? 성전 짓자, 성전 짓자. 이것으로 저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가면 뭐 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막막할 수 있잖아요. 막막할 수 있는 그들의 재건 세대, 회복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조감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해라? 성전 지어라.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설계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아멘. 설계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막막할 때 있죠. 희망이 없을 때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부터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